벌써 7월 2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셨는지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사는커녕 우리 불평과 불만이 그냥 가득한 채 또 있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사실 기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빨리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광야를 진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뭘 마실까? 이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는데면은 불평거리가 참 많습니까? 툭하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는 참 불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거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홍해를 건넌 지 그 사흘밖에 안 되는 날이었어요. 이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정말 장자 재앙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막 달려와서 죽일 듯 달려왔던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른 땅으로 그냥 쫙 홍해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들은 전부 다 거기에 수장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참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받는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뭘 만난 거예요?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속량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고 학교를 갔어요. 그 종이를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구서. 그러면서 엄마가 나에게 빚진 것, 심부름값 2,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청소한 값 1,000원,
동생 봉값 1,000원, 합계 5,000원 속히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선 이제 학교를 간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여기 네 돈 있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아이에게 줍니다. 아들은 그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잔뜩 폈지요. 그래서 봉투를 주고 자기 방으로 막 달려 들어갔어요. 쫙 열어보니까 1,000원권 5개, 5,000원이 정말로 청구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엄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래요.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돈,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값 공짜, 잠투정할 때 밤새워서 자장가 불러준 값 역시 공짜, 감기 걸렸을 때 밤새워 간호해준 값 공짜, 밥 먹여주고 옷 사준 값 공짜, 생일에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해준 값 공짜, 합계 없음. 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엄마가 준 그 5,000원을 한참 쳐다보더니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서는 그 5,000원과 메모지를 줍니다. 그리고선 다 지불되었음. 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어요. 멸망할 인생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 절은 여러분만 시작. 아멘.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시간을 잊지 마시고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주권이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합니다. 정말 감사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대단한 일들이 그냥 대박이 한번 터져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 들였는데 그것이 고침받았어. 그래서 감사. 이런 큰 것들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감사 대신 불평만 잔뜩 나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가장 먼저 작은 데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더 큰 감사를 계속해서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감사를 7개를 찾습니다. 때로는 감사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뭐 기도도 있지만 매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을 딱 잡아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1번, 2번서부터가 쭉 감사를 찾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은 맛있는 피자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등등등. 네, 삶의 감사한 일들을 가득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또 지인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 속에 그냥 늘 이런 감사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 차고 넘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작은 것들에 감사를 계속해서 나아갈 때 감사한 일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큰 것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뭐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그 떡도 맛있는 떡도 아니에요. 그냥 그 평민들이 먹는 그냥 맛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 물고기가 뭐 대단히 질 좋은 물고기인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감사를 하시니까 이를 통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감사한 일들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영원하던, 그토록 살기를 바랬던 그 내일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무료해. 지겨워, 정말.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무료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사건, 사고도 참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지선 자매님을 잘 아실 겁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도저히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 중환자실의 시간들, 그리고 얼굴에 벌레가 이렇게 그냥 앉아도요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서러웠던 그 시간들, 몸의 50%를 소독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곳일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체의 많은 부분을 잃은 후에야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눈썹이 타버리자 흐르는 땀을 받아줄 것이 없어서 그대로 흘러 떨어져 버립니다. 속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썹이 조금 나는 거예요. 눈썹이 나는 걸 보고선 온 식구가 감격해서 울었답니다. 우리는 늘 달고 다니는 그 눈썹을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걸 보고 온 가족이 그냥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끔찍도 하지 않던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추도 채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옷도 입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단추도 채우고 옷도 입으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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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연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손 늘 움직이는 것이고 옷 늘 입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감사한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숨겨진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분의 일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묻혀진 감사, 잊혀진 감사를 찾아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정말로 그렇게 선을 이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오셨는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이 성도가 왓츠앱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자기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비록 지금 당신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것이고 웃게 하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 남부의 루이지애나 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또 50년을 그런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이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출장차 영국에 도착을 해서 여러 지방에서 이제 업무를 봤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 또 여행한 후에 드디어 런던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런던에 도착해서 그날 밤 호텔에 갔는데 옷을 갈아입고 이제 양말을 벗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한센병 권위자인 그였기에 이거는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문둥병자가 이 신경이 마비된 거잖아요. 신경이 이제 없어서 뭐 이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자기 발 뒤꿈치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네.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시술을 하고 또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해본 경험이 많았던 이 사람은 순간 자신의 상태에 의심이 확 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아가지고 이 복숭아뼈 그 아래쪽을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 더 깊이 찔러봤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피는 막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린 게 틀림없구나. 이분은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드디어 한센병 환자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생각하니까 암담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 곁을 떠나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이 브랜든 박사님의 마음속에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요. 그래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핀을 가지고 자기 복숭아뼈 아래를 콕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찌르는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비명을 질렀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장기간의 그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실수로 손가락을 베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찔려도 감사합니다. 수술하다가 손을 베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신경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미시간 그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17명을 구출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구조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은 어린 소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서조차도 감사를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가다가 자기 병이, 이 한센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 9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지 감사가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동료 간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느니?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른 물질의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지키라고,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착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그 열매가 뭐다? 보리와 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에는 집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 살면서 그 옛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절기까지 정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우리는 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 3번씩이라도 감사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지 마다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 1년에 3번씩 꼭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감사로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절기까지 정해주시면까지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감사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